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3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찾아와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를 만나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새롭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머리에 손 얹어 주시고 저희의 심령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6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장입니다.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화답하여라. 아멘. 교독문 19번 시편 32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9번 시편 32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죄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맘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3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 찬송가 453장 찬송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세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강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저희의 삶을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늘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저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저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아남게 하시고 그 삶을 계속 이어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가 우리의 삶에 틈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또 악한 사람들이 저희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건강에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얹어 주셔서 불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고, 그래서 아무런 고통 없이 아무런 불편함 없이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건강한 모습으로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일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일하는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충분하게 공급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자신에게 넘치는 것으로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형편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또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각각의 교회로 하나님 인도받아서 자신에게 맞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우고 또 성도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이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너무나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까지 왔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깊어가는 가운데 하나님,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또 한파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난방비가 없어서 고통받는 분들 없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 NGO 단체들 그리고 여러 교회들이 하나님 힘을 모아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손이 그들에게 내밀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들의 필요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 또 NGO 단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가서 닿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도 도와야 되겠지만 또 육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도 도와야 될 줄로 압니다.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열게 하시고 또 손을 내밀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많은 이들이 구원을 얻고 또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또 자연재해로 인한 고통들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그들의 필요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특별히 전쟁이 빨리 종식되어서 더 이상 죽어가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저희의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물질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도움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저희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을 새기게 하시고, 그래서 그 새겨진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있는 교우들의 그 이름을 보시면서 그분들의 사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분들 또 어려움 있는 분들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이 성탄절이죠. 그래서 11시에 성탄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함께 모여서 예배 자리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말씀드렸습니다. 좌우를 눌러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고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아멘.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 도착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수리아 안디옥으로 갈 때에 그곳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안식일에 에베소의 회당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서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25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일찍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가르침을 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이방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의 회당에 찾아가 자신이 세례 요한에게서 배웠던 메시아에 대한 가르침을 열심히 그리고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아볼로가 에베소의 회당에 찾아와서 메시아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그곳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회당에 있었다는 것은 아마도 그때까지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회당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던 것은 19절에 기록된 것처럼 바울이 에베소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할 때에 그 두 사람을 떼어놓고 들어갔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유대인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의 일행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고 바울에게 경도되었던 유대인들만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그 안에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볼로를 데려다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풀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메시아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표현한 것이 25절에서는 주의 도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26절에서는 하나님의 도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도라고 번역하는 헬라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도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호도스는 영어에서 way라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길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요. 방법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도라고 하는 것은 주의 방법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행전의 저자는 메시아에 대한 가르침을 주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회복하시는 방법으로 선택하신 것이 바로 메시아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회복시키시되 메시아를 보내서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회복하시는 방법이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이 생각해왔던 방법, 즉 사람의 방법과 다른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조적으로 사용했다라는 거죠. 사람의 도와 대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라는 것을 말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도, 사람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주 강력한 힘을 지닌 메시아가 나타나서 군대를 이끌고 하나님의 대적들을 다 쳐서 멸한 뒤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방법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 방법, 그래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그 방법이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메시아가 등장한다, 군대를 모은다, 그 군대를 가지고 로마를 쳐부순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을 모두 굴복시킨다.
그래서 세상의 질서를 하나님의 질서로 통일시킨다. 이게 사람의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되 그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회복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어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단에게서 벗어나게 하셨고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죄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도, 사람의 방법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역시 그 사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죽는 어린 양이 아닙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죄를 졌다라는데 이 말씀에 그 핵심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진다라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지고 간다라는 표현은 책임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지는 방법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방법은 다른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방법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도하고 같은 것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방법은 바로 모든 죄인들을 심판해서 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악인들을 다 죽여 없애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런 것을 세례 요한도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그렇게 심판받아서 멸절되기 싫으면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서 세례 준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방법은 그거하고 달랐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그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그 메시아가 맞느냐 하고 물어보죠. 자기가 생각했던 일을 아무것도 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방법일 거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볼로가 세례 요한에게 배웠던 것은 아마도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가 세상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라는 부분까지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등장하시는 것까지는 아볼로가 미처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뒤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도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얻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를 누가 채워주었습니까?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채워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그 어떤 인간도 성경을 모두 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경에 대해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통해 메시아에 대한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정보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때까지 어느 누구에게서도 예수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었던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성경을 통해 이해했던 메시아와 예수님의 행적 사이에 너무나 큰 괴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성경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자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라고 해도 자기가 전공한 것 외에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신약을 전공한 사람은 구약을 잘 모를 수 있고 구약을 전공한 사람은 또 신약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또 아무리 성령 충만한 목회자라고 하더라도 잘못 번역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다 보면 잘못된 해석을 바탕으로 설교를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도 번역이 잘못된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걸 바탕으로 설교를 한다? 그럼 그 설교는 조금 이상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무리 저명한 신학자라고 해도 또 아무리 성령 충만한 목회자라고 해도 성경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알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도가 알고 있는 것을 목사가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한 가지 사실로 인해 그 목사에게 목사 자격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볼로가 메시아에 대해 가르칠 자격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지나친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볼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없었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열심을 다해 메시아에 대해 가르치고자 힘썼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의 그런 모습을 굉장히 귀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로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목사가 성경을 가르치다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것을 보면 너무나 가혹하게 비난합니다. 마치 그 목사에게는 목사 자격이 없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이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이 목사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까지 말할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고쳐야 할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문제가 눈에 들어올 때에는 공개적으로 그 문제를 드러내서 비난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조용히 찾아가서 조언을 하거나 권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일을 통해 이 일을 통해 배워야 할 두 번째 교훈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의 강론을 들으면서 부족한 점을 발견했을 때에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공개적으로 아볼로의 부족함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내가 말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인데 왜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라고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볼로의 강론에서 부족한 부분을 발견했을 때 자기들이 아볼로같이 뛰어난 성경교사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뿌듯해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아볼로의 열정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개인적으로 아볼로를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정확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풀어 설명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그의 사역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자기들 앞에서 목사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을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 잡으려 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그들의 미숙함을 드러내 줄 뿐입니다.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목사로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또는 강의를 하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들어올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고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떠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한 태도는 믿는 자에게 합당하지 못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하고 배움을 청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누구에게나 잘 알지 못하는 것,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 때문에 위축되거나 자존심 상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볼로의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를 불러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을 때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평신도잖아요. 자기는 성경교사인데. 아볼로는 어쩌면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볼로는 지금까지 회당에서 메시아에 대해 가르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고맙다고 덕분에 은혜 받았다고 하는 반응만 경험해 왔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세례 요한에게서 배웠다는 사실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찾아가서까지 세례 요한으로부터 메시아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어쩌면 자신을 메시아에 대한 권위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메시아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또한 세례 요한을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그리고 전문적인 성경 교육이라고는 받아본 적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자기를 불러다가 메시아에 대해 가르쳐 주겠다고 했을 때 아볼로는 어이없어 하거나 한심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자존심이 상해서 화를 내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말해주는 이야기에 겸손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이 성경의 예언과 정확하게 일치하는지에 대해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르쳐주는 것을 차곡차곡 머릿속에 담아 두었습니다. 아볼로는 브리스길라나 아굴라에게 배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예수님에 대해 좀 더 일찍 알지 못했던 것을 아쉬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왔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최선을 다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르치는 것을 머릿속에 담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배운 것들을 근거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더 정확하게 그리고 더 열정적으로 메시아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그의 사역은 더 큰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했습니다. 27절과 28절의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복음에 대한 내용을 더 깊이 배운 다음에 아가야 지방으로 건너갔습니다. 아가야 지방은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곳이죠. 그리고 그곳에서도 매우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과의 논증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아주 훌륭하게 증명해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르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고 또한 많은 유익을 얻었습니다. 그가 만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배우기를 거절했다면 그는 예수님에 대해 여전히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메시아에 대해 가르치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가야 지방에 가서도 그렇게 힘있는 사역을 펼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로부터 그런 것들에 대해 배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모르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려 하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태도로는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뒤처지기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기를 선택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르는 것이 있으면 배우려고 해야 합니다. 몰라도 되는 것이면 배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정말로 배워야 할 것은 배워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최선을 다해 배우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에 벌어질 좋은 일들을 통칭해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을 하는 내용인 그 사도신경의 내용이 바로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서 있어서도 굉장히 핵심적인 것이 사도신경에 담겨 있는데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더 풍성한 약속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모르는 것이 없도록 제대로 배워야 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을 정도까지 되어야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랍비도 아니었고 랍비 후보생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바울과 함께 지내는 그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의 도에 대해 배웠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이 배운 것들을 아볼로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게 가르쳤는지, 반복적으로 가르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계속 그 성경에 대한 설교를 계속해서 들어도 매주마다 본문이 바뀌지 않습니까? 매주마다 주제도 바뀌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들어도 날마다 새로운 거죠. 근데 1년 반을 지금 고린도에서 가르치다가 왔잖아요. 근데 고린도에서 1년 반을 가르치는 동안에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가르쳤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정도까지 인이 박일 정도로 머릿속에 새겨둘 수가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의 교회들은 조금 이상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솔직히 교인들이 뭐 수요 예배도 오고 금요 예배도 오고 그다음에 뭐 제자 훈련도 받고 그러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주일에 한 번밖에 교회에 못 오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삶이 너무 어려워서 바빠서 주일에밖에 못 오는데, 근데 그 주일에 한 번 오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매주마다 복음을 듣고 복음에 대해서 배워야, 그래야지 1년 반 정도 지난 다음에 복음에 대해서 말해봐라 라고 했을 때 뭐라도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면에서는 교회의 어떤 책임도, 교회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만 책임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죠. 성도들한테도 책임이 있죠. 왜냐하면 자기의 영원한 삶과 관련이 된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을 보면은요, 10년, 20년,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해서 조금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어째서 복음을 말할 수 없는 걸까요? 배우지 않아서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따로 배우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설교를 들어온 것이 몇 년입니까? 그런데 왜 자기가 믿는 것을 설명하지 못할까요? 관심이 없어서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심이 없다면 교회에는 왜 나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물론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요. 교인들 가운데 한 80% 가까이는 그렇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쳐도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무지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아무 말도 못할 수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실제로는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설명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다는 사람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자기가 무엇을 믿는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대해 제대로 알고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자기의 편지에 쓴 것처럼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믿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뭘 믿고 있는지도 잘 알지 못하고, 자기가 무엇을 소망으로 삼아야 하는지도 잘 알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복음이라면서 전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고민해야 될 줄로 압니다. 남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온전한 복음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계속해서 꾸준히 읽고 또 묵상하고 연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그런 가운데 복음의 핵심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배우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가진 소망에 대해서 그 이유를 묻는 사람이 찾아올 때에 뒤로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온전한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또 그럼으로써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497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9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의
젖은 밤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복음을 깊이 깨닫고 이해함으로써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언제든지 자신 있게 대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